야고보와 솔로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야고보하고 솔로몬을 이렇게 같은 설교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야고보하고 이 솔로몬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야고보와 솔로몬의 믿음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전도서가 다 끝나고 야고보서를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도서와 야고보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야고보하고 솔로몬하고 이 흐름이 비슷하구나, 믿음에 대한 관점이 비슷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 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다 동일하지만 그래도 흐름이 또 조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과 야고보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보니까 솔로몬과 야고보가 비슷한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맥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계속 논쟁이 되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논쟁.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삼위일체 논쟁과 함께 이거는 계속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믿음과 이 행함이라는 이 논쟁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야 그래도 무슨 행함이 있어야지, 무슨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구원받아, 아니야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믿음과 행함의 논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맞죠?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다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려고 할 때 믿음을 평가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판단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뭐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든지 타치를 못해요. 누구든지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면서 남은 행함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모순되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평가한다면 남도 믿음으로 평가해야 되고, 남을 행함으로 판단하려면 나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온전한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의 행함은 어떤가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솔로몬과 야고보가 말하는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행함,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에녹은 전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는요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대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같이 우리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거죠. 지금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나는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 그러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거죠.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투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 반대되는 개념도 없습니다. 거치는 것도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성경은 서로 대치되거나 거치는 거나 반대되는 것은 없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누가 와서 봐라 성경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반대되거나 대치되거나 거치되는 것은 없어. 이렇게 먼저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그러면 행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둘이 대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어놓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동전에 앞면과 뒷면을 갈라놓고서는 동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동전이라고 하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다 있어야지 동전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행함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이지 거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과 야고보는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강조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행함에다 지금 두고 있어요. 솔로몬도 야고보도 약간 행함 쪽으로 좀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에 더 무게를 실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인데 제가 오른손과 왼손이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일까요? 오른쪽이 힘이 더 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디가 더 부담이 가든가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딱 두 손으로 들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까? 저는 어느 쪽이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왼쪽이. 그죠? 왜요?
힘이 약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들으려고 하니까 이 왼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이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에 힘을 더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자꾸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더 힘을 쓰고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과 그 야고보가 행함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뭐 오른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왼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성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라도 말만 가지는 믿음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 기도할 겁니다. 나 뭐 할 겁니다. 나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부 말로만 해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수평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 중에서 어디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요,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에 대한 이 중요성, 이거는 너무나도 뛰어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행위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믿음의 선진국들 보면 우리보다 더 거룩한 행함, 거룩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타락한 것 같고 믿음이 더 약한 것 같은데 그들 이 모습 속에 그 믿음의 행위의 모습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성숙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믿음은 대단해요. 믿음, 열심은 대단한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행함을 더 키우기 위하여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죽은 믿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뭐 믿음이 믿음이지 산 믿음이 어디 있고 죽은 믿음이 어디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밀접하게 말하면서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은혜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저도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 거기에 걸맞는 행위,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기척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겠는가? 이걸 야고보가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심각한 말을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근데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학생들을 이렇게 맡아서 할 때에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뭐 결혼해갖고 아기도 낳고 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됐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산만한 아이였습니다. 산만한. 큰 산, 작은 산 말고요. 이게 산만했다 이거예요. 산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산만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막 예배 시간에도요. 막 이러고 막 아주 얘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걔가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조금 이렇게 산만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차렷하고 너 5분만 차렷하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그리고서 차렷하고 5분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렇게 차렷하고 한 1분도 안 됐는데요. 식은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1분도 안 됐는데 식은땀을요 막 비질비질 흘리면서 막 얼굴이 빨개졌다 펄해졌다 막 이러면서 막 애가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움직이는 아이를 움직이지 말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만날 때마다 야 내가 너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가르칠 테니까는 그렇게 알았지? 오늘은 3분만 차렷하고 있어. 또 오늘은 5분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은 애기 아빠 돼갖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신학교 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그래요. 차렷? 그래요. 지금도. 그럼 아이 목사님 뭘 지금도 차렸다고 그래. 이제 괜찮아요. 막 이래요. 차렷? 이제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움직이는 게. 네.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게 정상일까요?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일까요? 움직이는 게 정상이죠. 행동하는 게 정상일까요? 행동 안 하는 게 정상일까요? 행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극적인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내성적인가?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얌전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15절 16절에 그러면 살아있는 게 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옷 좀 입고 있지? 이불 좀 덮고 있지? 좀 시원하게 좀 있지? 여러분 그렇게 100번을 말한다고 그 사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배불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야고보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헐벗은 형제에게 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배고픈 형제에게, 자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추워서 오들오들 떠는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다.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힘들지? 속상하지? 어렵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눈도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롭게 이렇게 쳐다봐야지. 째려보고 훑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약한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슬퍼하는 분이 있으면 위로하고 기뻐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행위가 이게 바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믿음의 생활은요 전부 행위예요. 전부 행위. 행위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행위예요. 머리를 우리가 싸매고 이거 내일 어떻게 하지? 나 직장생활 어떻게 하지? 여러분 100번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는지 모르는지 누가 인정하는지 모르는지 그거 상관없이 걸레 들고 닦고 걸레 들고 쓸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열심히 쓸고 닦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걸레 하나 만지지 않아요. 손에 물 하나 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행함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선교비도 보내고 기도도 하는 거 이게 행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내가 그래도 충실해야지. 내가 그래도 누군데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제가 2부 때는 하나 드리면 주일날이 됐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사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야 시간 다 됐어 가야지. 안 가요. 야 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가? 가야지. 안 돼. 나 아주 누구 보기도 싫고 그리고 만나기도 싫고 난 싫어요. 안 가요. 야 세상 사람들 다 안 가도 너는 가야 돼.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은 안 가도 되고 왜 나는 가야 돼요? 너는 목사야. 목사니까 가야 돼. 여러분 하나의 웃긴 이야기지만 무슨 말입니까? 목사만 가야 됩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명에 충실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묵묵히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행함이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이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은혜의 축복은 우리의 행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다고 은혜의 축복도 믿음으로만 흘러가겠어요? 아니에요. 은혜의 축복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 은혜의 축복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죽은 믿음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아주는 믿음은 아니더라도 꿈적이는 그런 믿음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했는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죽은 믿음일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마 살아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해서 행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믿음이야.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믿음이야. 그런데 야고보는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에게
이 사람의 행위도 알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봐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봐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갖고, 그리고 이삭을 제단 제물 삼기 위해서 칼을 든 이 모든 것이 뭐냐? 행위 아니냐, 행위. 행동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삭까지 드릴 믿음이 있습니다. 야, 너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지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네 그 위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 길로 갔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군사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행위가 이 라합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전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전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것은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솔로몬도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를 데리고 야, 우리 사냥하러 가자. 그리고 숲속으로 쫙 갔습니다. 열심히 막 사냥하러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왕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왕은 이 왕자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봐도 결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왕자를 잃어버리고 그냥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왕자는 어떻게 됐는가? 그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물에 퐁당 빠진 거죠. 그래갖고 그 급류에 휩쓸려 갖고 그냥 한없이 흘러내려갔는데, 이 왕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그 모래톱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건진 거예요. 살았는데 여기가 어딘지, 내가 이거 얼마만큼 왔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건데 저 강물에 뭐가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이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가죽 부대가 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까 봐 제가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예, 저렇게 강물에 가죽 부대가 하나가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그걸 딱 했는데 그 가죽 부대 안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떡이 있어요, 떡. 예. 그래갖고 이 떡을 그냥 허겁지겁 먹으니까 기운이 나요, 힘이 나요. 그래갖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 야, 나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느냐? 아, 글쎄요. 예, 이렇게 가죽 부대에 누가 떡을 담아서 물에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가죽 부대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이렇게 왕이 살펴보니까 거기에 조그맣게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모하메드 핫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핫산이라는 사람의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보라, 이 가죽부대 주인 핫산을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 상류로 올라가고 그 핫산이라는 노인을 이제 찾아서 왕 앞에 데리고 왔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떡을 가죽부대에다 넣어서 왜 강물에다 흘려보냈느냐? 이 떡을 내 아들이 먹고 살았지 않느냐?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핫산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켰을 뿐입니다. 야, 그 선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잠언 11장 11절에 솔로몬이 한 얘기가 선조들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잠언 11장 1절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솔로몬이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선조들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흘러내려가고 그 핫산이라는 사람이 그걸 실천을 한 거죠. 그거를 물 위에다 떡을 던져라, 그냥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말씀도 거기에 있는데,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물 위에다 떡을 던지라는 게 뭐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다 떡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거든, 누구를 위하거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누가 찾아와서 밥 좀 달라, 떡 좀 달라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떡이 있거든, 야 이거 누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떡을 물 위에다 던져라, 이거를 이 사람이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던지되 어떻게 던지느냐?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줄.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명에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기서 7이나 8이라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수. 가장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수.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말할 때 제일 많은 거는 뭐라 그래요? 열 이러잖아요. 열 이러잖아요. 너 몇 개 줄까? 10개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10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달라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이들의 문화는 7이나 8 이러면 아주 많은 거예요.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7번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기 7번, 70번 이거는 아주 최고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던져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던져라. 예, 떡을 던져도 7이나 8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뭘로 보여주겠냔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그거 세게 하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은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줘야죠. 행함으로 보여줘야죠. 나도 남한테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나에게 뭐 하라고요? 보이라 그랬죠. 보이라.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여주라가 아니에요. 자, 내 믿음을 내가 보여줄게. 이거 아니에요. 보이랍니다. 보이라. 보이라는 뭐냐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속초에 가면 멋있는 우리나라 설악산이 있죠? 그러면 그 설악산이 우리가 그 설악산 구경하러 가면 숨어 있다가
우리를 싹 이렇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하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면 설악산이 눈에 보여요. 그냥 보여요. 뭐 설악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 안 해요. 어디 높은 데 올라가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보여요, 설악산이. 우리의 믿음을 누구한테 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고 꾸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보여지는 게 행함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네. 그냥 보이는 거야. 아, 이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외식이에요. 자, 내 믿음이 어떤가 한번 봐야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선행도 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 뭐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근데 보이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연스러운 좋은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 위에다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갚으신다.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물 위에다 떡을 던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여요. 무익해 보여요. 아니 누가 먹을 줄 알고 누가 물에 빠졌는 줄 알고 맨날 물에다 던지냐? 그거 차라리 내가 먹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떡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노인이 모하메드 하산이 자기만 먹었으면 왕 앞에 언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만 먹었으면 먹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떡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왕의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상이 어떤 상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지 못한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렸는데 떡을 물 위에다 던지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면 어떤 일, 하나님이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대단하다 박수 쳐주거나 사람이 인정해주거나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전도서 13장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으로 쏟아지죠. 수증기가 막 올라가갖고 구름에 막 가득 모이면 어떻게 돼요? 확 쏟아지는 게 우리의 비예요, 비.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잖아요. 남쪽으로 쓰러졌든 북쪽으로 쓰러졌든 그대로 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당연한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물 위에다 떡을 던지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수증기가 구름에 모여서 비로 쏟아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씨를 심어야 되는데 맨날 풍세만 보는 거죠. 오늘은 비가 온대. 에휴 오늘은 너무 가물었어. 풍세만 살피다가 보면 씨가 심을 그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심어요. 아무것도 못 심어요. 거두는데 아유 오늘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 못 걷겠어. 오늘은 내가 뭐 하니까 못 하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잖아요. 정말로 제일 맛있을 때 제일 싱싱할 때 여러분 그걸 따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해가지고 그렇게 누구를 주더라도 그렇게 줘야죠. 제일 맛있고 제일 싱싱하고 제일 좋을 때에 그거를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주다가 어휴 이게 너무 막 새일 정도가 됐어요. 이게 너무 막 짓무를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준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뭐예요? 아주 싱싱할 때 그리고 깨끗할 때 가장 맛있을 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여러분 수지 마셨었죠? 우리 이승혜 집사님이 일하는 농장에서 약간 비 맞은 그 복숭아를 몇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거기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약간 물렀지만 얼마나 맛있고 다른지. 그렇죠? 안 드셨어요? 이렇게 드시고 입을 싹 닦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맛있었죠? 예, 맛있어요. 뭐 그런 거는 조금 물른 거지만 내가 농사져서 내가 따는 거는 여러분 어떨 때 따요? 싱싱할 때, 맛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풍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우 나 형편이 어려운데, 나 시간이 안 되는데, 나 뭐 이러는데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계산만 하는 거예요. 맨날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손해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하면 떡도 주고, 상대가 필요하면 옷도 주고, 상대가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하는 것이 풍세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이